샬롬. 샬롬. 참 좋네요. 저희는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여기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왔어요. 오늘 주일 예배에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보니까요, 우리 단독 식구들의 우리 두 분 집사님들하고 우리 김 집사님네 산모녀, 우리 조카 며느리 최색씨 일딱자매님, 저희들 내외 8명이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네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제 마음속에 생기는 소원이 어느 날인지는 모르지만 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온 지체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 올 수도 있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네요. 멋있죠? 하나님은 참, 우리 하나님 참 멋있어요. 네. 복음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과 부활이 포함됐을 때 온전한 복음이다 말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이 빠진 복음은 아무리 듣기 좋고 아무리 우리 마음속에 다가와도 온전한 복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간 주일은 프놈펜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 천안에 있는 이장로님 내외분이 오셔서 프놈펜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죠. 지난 주일은 기쁜 날이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파송 예배를 드린 날이 2003년 7월 둘째 주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정확한 날짜는 그 2003년에는 7월 13일이 두 번째 주일이었대요. 그렇게 해서 파송 예배를 받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LA 공항에서 심양공항을 통해서 단동에 들어갔던 때가 20년 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프놈펜 새생명교회가 개척하여 1년이 되는 날이었죠. 참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캄보디아 참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오세요. 근데 선물할 게 더운 거밖에 별로 선물할 게 없어요. 참 더워요. 더운데 그냥 덥고 마는 게 아니고 찐이 빠지는 것 같아요. 진이 빠진다고 그러죠. 진이 지치는 그런 더위예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니까 우리 송 목사님과 스처라우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했어요. 고맙고 정수일 장로님 동생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냥 동대문에서 만나자고 그랬고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기다려 주셨으리라 생각돼요. 제가 천안에 계신 우리 김 장로님과 같이 캄보디아에 여행 가방 가지고 들어갔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어요. 7월 4일 날 여기서 출발해서 작년 7월 4일 날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그렇게 그 주간에 아파트를 렌트했고 그 아파트에서 첫 번째 주일날 예배를 드린 날이 7월 10일이었거든요. 참 빨라요. 자, 이렇게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참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는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을 실감하면서 저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계수해 봅니다. 물론 개런티가 없는 계수이기는 해요. 그러나 만약 일반적으로 누리는 우리 세대의 수명이라면 길면 한 10년 정도 남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한 5년에서 저는 그 사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여 가장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으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해보고 있지요. 그게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삶의 시간 중에서 가장 큰 고민이에요. 물론 목적도 있고 목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한 일을 어떻게 내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이루면서 살 것인가 기도 제목이고 고려하는 부분이겠죠. 저 현지에서 아침 4시에서 5시 사이에 깨워주세요. 하나님께 딱 깨워주세요. 일정한 딱 시간은 없는데 그 시간대에 그냥 깨워주세요. 그러면 일어나서 우리 살고 있는 센터 그 주변에 이렇게 상가 길을 나가서 걸어요. 한 40분 정도 코스를 걷습니다. 그 코스를 아침에 그렇게 한번 걷고 저녁에 또 비가 안 오면은 하루에 2번 정도 걸어요. 그렇게 그 코스를 걷고 들어오면은 센터에 와서 하는 일이 말씀 읽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3월달일 거예요. 일본 여행 갔을 때 그때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시작한 것이 페이스북에 성경 요절을 포스팅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일 잠언 제가 날짜에 맞는 잠언을 읽거든요. 오늘 16일이니까 16장을 읽었어요. 잠언은 31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그 날짜에 맞는 말씀을 읽지요. 거기서 읽으면서 제게 은혜가 되고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유익한 말씀을 한 요절을 뽑아서 한 요절을 뽑습니다. 그렇게 해서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해요. 그 다음에는 복음서 중에서 또 복된 말씀, 은혜의 말씀 찾아서 전에는 한 4요절 해서 5요절을 했는데 이번에 와서는 3요절씩 하네요. 2요절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해요. 페이북에 친구가 2,500명이나 되는 것 같은데 말씀을 포스팅하면은 좋아요를 보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은
놀랍게도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그분들이에요. 제가 전혀 모르는 분들. 그걸 보면서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해보는데, 참 이 세대는 갈급한 영혼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을 텐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많지 않구나,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일을 해요. 제가 머리가 맑고 생명이 있는 날까지는 해보고 싶어요. SNS 그 공간에, 전 시간과 장소를 초월할 수 있는 그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포스팅해서 누구든지 원하면 볼 수 있도록. 너무 좋아요. 지금은 이 스마트폰이, 제가 한국어로 포스팅을 하면은 크메르어로 번역해서 딱 볼 수 있거든요. 영어로 해서 볼 수 있거든요. 러시아어로 볼 수 있거든요. 중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보십시오 하고서 제가 하는 일이에요. 작은 일이죠. 자, 그렇게 하고서는 그 센터에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건 뭐 안 해도 될 올라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그러고 내려와서 주로 성경 읽습니다. 지난 주간에 신약 192독을 마쳤어요.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 센터에 있으면서 뭐 합니까?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주일날을 기다리면서, 주일날 예배 1시간을 기다리면서 거기서 제가 전할 메시지, 설교 말씀 15분에서 20분, 25분 그 말씀을 준비해요.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뭐 그렇게 몇 사람이 모이지도 않으면서 예배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그 말씀도 의미 있어요. 그러나 제 마음은 단 한 사람이라도 주일날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있다면, 내 시간, 주신 시간에서 건강과 모든 여건을 다 들여서라도 말씀을 바르게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하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이에요. 제 삶이에요. 근래에는 캄보디아 저 시골 지역 두 군데 이렇게 여행도 좀 해봤어요. 자, 앞으로는 좀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근래에 한 4회 모임을 가졌는데, 목요일 날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캄보디아 대학생들하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그들은 어쩌면 그 나라의 소망일 수도 있어요. 오토바이 타고 와요. 앞에서 한 사람이 운전하고 뒤에 한 사람 타고, 오토바이 세대에 2명, 6명 타고 오고, 한 명은 또 혼자 또 타고 온다고요. 오토바이 4대가 다 모터라고 해요. 우리 센터 주차장에 다 서는 그 시간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만나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살아온 삶을 나누고, 그날 공부할 주제를 제가 이렇게 주면 그 주제를 가지고 먼저 한 주 전에 줍니다.
한 주간 동안 공부해가지고 오십시오. 이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서로가 받은 은혜와 배운 거를 나눕니다. 1시간 반 동안 제가 따다다다 하고 가르치는 거 그거 할 때는 아니고 자기들이 공부할 수 있는 팁을 줘서 스스로 공부해서 정리해서 가지고 나와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정리해 주기도 합니다. 너무 유익하고 좋아요. 그런데 하나 이제 위크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khmer을 못해요. 캄보디아 언어를 못해요. 가서 열심히 한번 2년 동안 해서 해결하려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는데 한 3개월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기부업했어요. 내려놨어요. 그러면서 그냥 영어로 제가 성경을 가르쳐요. 그러면 그 멤버 중에 한 청년이, 남자 청년이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khmer어로 번역을 해, 통역을 해줍니다. 그런데 조금 더 불편한 점은 제가 귀가 잘 안 들려요. 이제 청년 여기서 나가기 전까지만 조금 오른쪽 귀는 들렸는데 이제는 양쪽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더 바보 됐죠. 그래서 피드백을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좋을 텐데 그게 조금 잘 안 돼서 안타깝기는 해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은혜를 지켜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시간에도 역사하시거든요. 역사하세요. 그 역사하심에 우리가 그 언어로는 서로 전달이 어눌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 말씀만 각자의 마음에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심어져서 우리 평생 믿음의 지표가 될 수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제가 받는 위로이며 또한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면서 방학했어요. 우리 이제 돌아올 때까지 방학을 합시다. 그러고 이제 왔는데 와서 오늘 아침에 아내하고 그렇게 말했네요. 여보, 우리 여기 있는 동안 SNS를 이용해서 줌을 하든지 미술 하든지 해가지고 저 학생들을 다 불러서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면 좋겠네요. 아직은 안 해봤어요.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그러면 이후에 우리가 캄보디아를 떠나서 어디에 가든지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지속해서 컨티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열심히 따라가지만 우리는 아무래도 지쳐요. 현대 문화가, 이 시대 문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빠른 시대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변하고 있죠. 그래서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자, 이제 말씀을 나눕시다. 첫 번째로 복음을 좀 정리해야 되잖아요. 복음 하는데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한다면 당신은 복음을 뭐라고 정의하고 계십니까? 하고 질문한다면 정확하게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명료하게 대답하시기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의 삭세, 사망에 붙들려 저주에서 고통하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일을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벌을 받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죄의 벌과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는다는 기쁜 소식이 복음이다. 조금 장황하지요? 다시 정리할게요. 복음의 두 기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과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죽으심과 부활, 이 두 개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신실하세요. 제가 아침마다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40분 동안 걸으면 뭐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하이 굿모닝 하고 인사하고 서로 웃고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해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하나님. 인간은 그렇게 못해요. 아무리 약속을 했어도 맹세까지 했어도 내 마음이 변하면 언제 봤느냐 그러고 바이바이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하신 언약을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은 그래 내가 알아 하시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혼자 하늘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걸어요. 저쪽에서 해가 쭉 떠오르면 그쪽 구름들이 빨간 색깔을 입죠. 그러면서 하나님 참 멋있어요. 하나님 참 멋있으세요. 우리 아버지 참 멋있으세요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면서 그냥 걸어요. 미친 사람 같죠? 예, 미쳤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 보고 베스토가 너 미쳤다. 근데 너무 많은 학문이 너 미쳤다 그러니까 예, 나만 주님한테 미치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미치면 나 좋겠습니다. 그러거든요. 예, 안 미친 사람이 있나요? 다 미쳤지. 이 세상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미쳤어요. 무엇에 미쳤느냐는 각각 다르지요. 나는 안 미쳤습니다 하는 사람 있을까요? 그 사람은 자기를 몰라서 그래. 바보야. 나만 바보가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 바보예요. 우리는 다 무엇인가에 미쳐서 살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에 미쳐서 그 복음에 미쳐서 산단 말이죠. 캄보디아에 말도 못하는 자가 왜 와서 그러고 있어? 어느 선교사님이 그러시대요. 우리 송 목사님 그제 다녀가신 그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왔다가 어제 들어가셨어요. 전화하면서 목사님 한국에 나왔는데 만날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래요. 선교사 반가워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지. 여러분들이라고 반가워하시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교회는 선교사 오면은 부담스럽겠죠, 네. 부담스럽겠죠. 강단도 쉬어야 하기도 그렇고, 오시면 여비라도 하라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드리기도 우리도 넉넉지 않은데 그것도 부담일 테고 압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도 오면은 우리 지체들 아니면 저는 않습니다. 그냥
그저 주신 시간이 있으면 눈 아직 밝을 때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은혜 받고 내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묵상하면서 지내면 행복한 거예요.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복음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안 죽으셨다고 알고 믿고 있다면 나와 예수님은 끊어진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는 끊어진 관계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예. 그 말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느냐?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죽으셨다. 이 사실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본문 23절과 24절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한 사람을 부르셔서 너는 내 아들, 딸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나는 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냈고 그 아들이 저주받은 자가 달린 십자가에서 죽게 하였단다 하시는 것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편지예요. 예.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와 은혜를 깨달은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삶에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아까 우리 찬양 부를 때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원고 다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입니까? 드리고 싶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해요. 맞아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을 것이고 그러나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조금 바꿨으면 나는 가서 좋겠다고 생각돼요. 아니에요. 부끄러워요. 그러나 그런 소망이 열망이 있는 건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그렇게 소원합니다. That's good. But 그렇게 드립니다. It's not true.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다. 여러분 직장 열심히 생활하세요. 그 직장 생활 열심히 하시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면 됩니다. 아멘. 가르치는 일, 비즈니스 하는 일, 모든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꾀부리지 말고 우리 수미자매 생각하면 늘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는 거 있어요.
늘 변함없이 그렇게 성실하게 와서 준비해서 예배에 찬송 반주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프놈펜에서도 가끔 우리 사모하고 얘기해요. 나는 수미자매 생각하면 참 기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성도들이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 성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짓이 없어.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매화도 열심히 탁구 잘 치지, 그제? 탁구 잘 치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 되고, 김화도 얼마나 날씬해졌는지 참 보기 좋은데. 다이어트 하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고. 일하는 것도 그래서 가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까 하나님 다 열심히 해요. 맞죠? 그럼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세상 사람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왜?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들도. 네. 자, 본문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미련하게 보인다 그런 말이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저주받은 사람.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핵심적인 말씀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 이 십자가에 갖다 적용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저주는 뭡니까? 저주는 성경적인 말씀에서는 신명기에 보면 저주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축복과 저주를 신명기에서는 가르쳐 주시는데 저주는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그 죄의 삭스로 사망에 매여 있는 상태, 그것을 저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저주를 받으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분은 태어나는 방법, 순간, 그때부터 세상에 33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시간까지 죄를 경험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죄가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은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달렸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말이죠. 여러분의 죄 때문이에요. 제 죄 때문이에요. 제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표해서 대신해서 받아주신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죄 다 용서했어. 아주 깨끗하게. 사람은 용서한다고 해서 조금 남아있어요, 이 속에. 그래서 기분 나쁠 때 이게 살살 올라와. 너 그랬지?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단 말이죠. 완전하게, 완벽하게, 깨끗하게 다 잊어버리고 용서해 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내가 기뻐하는 내 딸이야.
하시면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자유와 영생의 기쁨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6절은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6절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짐, 죄의 삭스로 받은 사망, 그 저주에서 자유하거나 해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인간은 수만 명이 정해서 이게 옳습니다 해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시고 성령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진리세요. 그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곧 예수를 주님으로 믿으면 내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던지 내 상태가 어떻든지 내 근본이 어떻든지 doesn't matter. 내가 절대 기억 안 할 거야. 나는 내 믿음 하나만 보고 너를 내 자녀로 삼아서 사망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살게 할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이 말씀의 요점이에요. 성경 66권 핵심이 복음입니다. 복음. 십자가와 부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확실한 것은 이 성경 66권은 곧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게 저는 정리해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성도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성도들은 십자가의 순환의 길을 통과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망에서 부활한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체험하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사랑을 깨달아가는 믿음의 성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 크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매한 자가 말도 어눌한 자가 하나님이 그 놀랍고도 크신 생명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피 묻은 복음을,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나누고 싶어서 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이 은혜가 불같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찬송한 그 가사 내용처럼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열망으로 뜨거워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